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잠시 나눌 거는 우리 윤종렬 집사님 폐렴으로 입원하셔서 다보스에 지금 입원하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유복규 권사님께서 지난 주일 새벽에 응급실에 가셨다가 퇴원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또 노년이니까 여러분 계속 또 기도해 주시고, 최건호 집사님 항암 중에 이제 체력이 많이 또 떨어지고 하는데 잘 또 이 모든 과정들, 항암 과정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이전 본문이 오늘 새벽 말씀이 이제 1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빌라도의 재판에서 이미 예수님이 무죄가 되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어요. 그렇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9장 14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제 장면을 기록하고 그 당시 시간적인 배경과 또 빌라도의 최종적인 판단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면요, 그 시간적인 배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준비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월절의 준비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안식일 전날 금요일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날을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날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었죠.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 처음 난 것, 뭐 동물이 됐든 뭐 사람이 됐든 첫 것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다 그 목숨을 거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게
했죠. 임반과 솔주에 바르게 하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는 그 집은 유월, 패스오버, 지났다라고 해서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를 유월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이날이 유월절 준비일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곧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제6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이제 정오 12시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는 게 있어요. 제6시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 보면 괄호하고 1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죠. 아라비아 숫자가. 그래서 그 내용을 또 밑에 가보면 그 각주에 뭐라고 되냐면 낮 12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시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은 제3시, 6시, 9시 이렇게 해서 제3시가 이제 9시,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제6시가 정오 12시, 그리고 제9시가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제6시라고 하는 것은 한낮, 낮 12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6월절의 준비일이었고 제6시였다라고 하는, 정오 12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간을 밝힌 이유가 뭐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이제 판결했었던 이 판결이 매우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세간에 이제 판결이, 선고가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기다려지는 게 지금 한참 이제 윤 대통령의 이제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헌재의 판결이 금요일 날 난다고 해서 이번 주 금요일 오늘 날까 아니면 다음 주 금요일 그때 날까, 이제 다들 이렇게 생각을, 거기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당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고 예수님의 죄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신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판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판결이 굉장히 당시에 또 초미의 관심사였겠죠.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시간을 그렇게 밝힐 뿐만 아니라 이제 소위 빌라도의 이 판결문과 같은 그런 이제 고백이 이제 나오는데 14절 후반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예수님의 신문을 마치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라, 너희 왕이로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5절 중반절을 또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되 십자가에 명패를 적는데 뭐라고 거기에 빌라도가 적게 하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게 해요. 그것을 이제 대제사장이 보고, 유대인들이 보고, 아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라. 우리가 그를 유대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라. 이렇게 그걸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해요? 22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봤고 예수를 신문해 봤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고 그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걸 인정한 거죠. 그래서 사실 빌라도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제사장과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압박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가이사의 신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기에 총독으로 와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또 거기에 있는 군중들을 선동을 해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요를 일으키고 하니까, 빌라도가 거기에서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정치적인 부담이 되니까, 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총독을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 밀란이 나고 하면 황제로부터 자기의 통치권에 대한 어떤 리더십들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들에게 내어주지요. 그러나 빌라도의 심정에는 뭐예요? 지금 그 말인 거예요. 너희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보라 너희 왕을 왕이로다 하면서,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결론을 내렸어요. 신문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싶었지만 빌라도는 자기가 신문한 결과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지금 내용을 보세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으로서 지금 로마의 영지인 이곳 팔레스타인 땅에, 유다 땅에 와서 총독으로서 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오히려 유대인이 아닌 이 로마인인 이 빌라도는 보라 너희의 왕이다, 명패에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물론 지금 빌라도가 명패를 적을 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은 것이 예수님이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거기에서 그래? 네가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하면서 조롱어린 내용으로 거기에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 모든 사실들은 이후 복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방인이었었던 로마 총독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혹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고 유대인들이었는데, 오히려 이방인인 빌라도는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왕권을 인정하고, 예수를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어야 할, 메시아로서 믿어야 할 유대인들이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어떤 일들을 행하고 나서 아이쿠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하면서 막연한 절대자 신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라도 가져요. 내가 이 일을 했다가 공연히 하늘에서 벼락을 맞는 거 아닌가? 천벌을 받는 거 아닌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어떤 막연한 그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들은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신앙적이어야 하는데 세상과 바로 그런 면에서 구별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 것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라도와 대제사장은 지금 유대인의 왕을 놓고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의 개념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세상 것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이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17절 내용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당시 사도들이었었던 제자들에게조차 예수님은 내 십자가를 져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제가 1994년도 전도사 수취를 받고 목회자로서 첫 걸음을 이제 내딘 지 꼬박 31년이 됐어요. 다른 길 바라보지 않고 이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 제 친구 목사가 딸 하나와 사모님을 남겨두고 암으로 소천했어요. 제 가장 가까운 동기 목사 가운데, 친구 목사 가운데 하나고, 아직은 더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인데, 충분히 목회할 수 있는 연령인데 하나님 곁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 역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것이 제 십자가고 제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걸어왔습니다. 마냥 사실 이 길이 즐거워서, 좋아서, 이게 행복하고 좋아서만 이 길을 걸어왔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도중에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지난 수요일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는 가운데 태국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딸처럼 키운 그 아이가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그 사실 앞에 큰 그 상처를 입고 실망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죠. 목회하면서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실망하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님도 자신을 배신하고 은30에 팔아넘기고 떠난 그런 제자가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도 3년 동안을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키웠었던 제자인데, 그 제자가 그렇게 배신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나라고 뭐 하겠나? 당연한 거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저도 그런 생각, 이제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물론 묵상하고 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들을 이제 묵상하셨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최근 이제 50대 중반을 넘기면서 갑자기 이제 체력에 자신이 없어졌어요. 저보다 연장자이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물론 여러분도 그 시대서부터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 같지를 않아요. 금방 몸이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 친구 목사를 생각을 하니까 언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다면 나는 갈 준비가 또 되었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사역들이 때로는 지치고 힘겨워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연초에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 열심히 이제 하겠다고 연초에 기도 제목까지 내고 기도하는데 참 힘들고 잘 안 되네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저는 30년을 목회했지만 저도 지금 힘들어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한 30년 목회하고 뭐 새벽 기도하고 했으면 그냥 그 시간쯤이면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고 버떡버떡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아요. 자기 전에 항상 알람을 4개, 5개, 6개를 맞춰놓고 일어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게 제 십자가인 거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지고 가야 할 제 십자가인 걸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예수님처럼 골고다 위에 올라가서 정말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그 십자가를 양손 양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받으면서 채찍질 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거기에서 죽어가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 내 십자가라고 한다면 내 어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나마 그 십자가 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저에게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해요. 그러기에 오늘도 힘들고 또 내일의 새벽도 힘이 들지만 이게 내 십자가구나 하고 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목사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게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의 십자가인 거예요. 편하고 정말 그걸 다 누구나 다 질 것 같으면 그게 어떻게 십자가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 여러분
잘 지고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내 십자가구나, 내가 지고 가야 하는 내 십자가구나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